요 말씀은 모세의 소명기사,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부르냐면 거룩한 땅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어떤 부르심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래서 그러한 측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어딜까?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불리게 되고 이 땅까지 오게 되는 그 모세의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알 때에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는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굉장히 거부를 하죠.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한 5번 정도, 자세히 보면 한 5번 정도를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고 하는데, 모세가 왜 그렇게 거절을 했는지, 그러면서 모세 안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만남이 이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 안에 나이가 이제 80대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 안에 있었던 좌절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성숙한 자기 내려놓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낭망, 포기된 마음,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 깊숙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한 땅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이 어떤 내면에 있었던 한 아픈 고통들이 어떤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좀 그 과거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랬겠구나 하고 한 인간으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러면 오늘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그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회복되고 풀어지고, 그래서 전환되어서 정말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뜻은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들의 그 어떤 역사적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이때가 이제 18왕조 때인데, 그 그러니까 요셉의 때에 애굽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요셉이 씀으로써, 그래서 이제 애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이제 존중받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들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 늘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노동력이라 이제 노예로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숫자가 늘어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디다 버려요? 나일강에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남자가 없으면 씨가 번게 대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민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그때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는 두 레위인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혼인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이. 그러니까 첫째는 미리암이었고, 둘째는 아론이었고, 셋째가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 민족 말살 정책 시행할 때 태어난 거예요. 그 앞에 애들은 그 전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정책이 시행됐을 때 태어나서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뭐 부모 입장이 다 그렇죠.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못 키우죠. 이제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데 누가 건져요? 네, 애굽 공주가 이제 건지게 되죠. 하셉투스 공주,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공주가 이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 미리암이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는지 그래서 미리암인가 봐.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공주가 건질 줄 알았는지 이렇게 보고 공주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 산모 젖 먹일 산모를 좀 구해드릴까요? 그래 그래라. 그래.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제 물에서 건진 모세를 이제 자기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는 아주 참 이게 출생의 비밀이 기가 막힌 모세가 이렇게 자라나게 돼서 젖대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죠. 자라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서 애굽의 언어, 애굽의 지식 모든 것들에 아주 탁월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셉투스 공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대를 이을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인재를 양자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한 40세쯤 됐을 때 엄마가 아이를 이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릴 때. 예. 뭐 아이 때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비밀들을 조금씩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뭐 자기 아들에게 딴 얘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납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40세쯤 되어서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자라는데 이때 큰 사건이 생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족 정체성 그런 것들이 되어서 장성하여 이 장성하게 되어서가
한 40세쯤 됐을 때예요. 이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는 민족 곁으로 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워낙 운동을 많이 했겠죠. 왕자로서 왕도 교육을 받고 탄탄한 몸으로 팍 때렸는데 즉사를 한 거죠. 세긴 엄청 센 것 같아요. 모세가 즉사했어요. 이게 사람이 한 방 친다고 잘 안 죽거든요. 엄청 센 거죠. 모세가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이제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리고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알려진 거죠. 알려졌는데 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냐면 이때 사실은 그 공주가 데려다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공주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분의 남편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있을 텐데 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겠죠. 이 자녀들이 왕자이고 공주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로 흘러가야 되는데 왕권이 흘러가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탁월한 거죠. 너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붓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혈통 가운데 왕위가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뛰어난 양자래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가시 같은 존재지만 탁월하기 때문에 왕권에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모세가 사실은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거기 보면 이걸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람품이라. 그러니까 장성하여 이게 40세쯤 됐을 텐데 그때 사실은 이제 왕위를 향해 갈 건가 아니면 이걸 포기할 건가, 그래서 민족을 돌아볼 건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자기는 이집트 황제가 되는 것, 파라오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이쪽 민족을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을 알렸겠죠.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키워준 엄마, 공주 남편이 보기에는 왕권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지만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왕권이 흘러가겠지만 이 모세는 언제든지 왕권의 어떤 견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죠. 그 조선 왕조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왕자가 될까 저 왕자가 될까 둘이 그냥 피 튀기는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했지만 안 한다고 했지만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람들 민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왕이 됐으면 하고 원하겠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언제 어디나.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울어지는 거죠. 이런 걸 다 아는 왕 파라오로서 견제하고 싶고 죽이고 싶겠죠. 없애버리고 싶겠죠. 화근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애굽의 병사를 죽인 이거는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죽인 사건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에 15절 말씀을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이래서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화근을
없애려고. 이거를 머리가 좋은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스데반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배로 그의 말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가 40대가 되어서 형제들 왕권을 포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들에게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난받는 내 형제 민족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들이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저들이 알아주겠지,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을 폭로하죠. 폭로하고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져요? 바로에게까지 알려지죠. 그래서 바로는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을 피해서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엄청난 깊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거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의 황자죠, 황자. 그런 왕자에서 이제 무명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내가 나의 위대한 삶을 내려놓고 뭔가 돈 아니면 명예, 권세, 세상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살리라. 아니면 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목회의 어떤 부분들을 향해 나아가리라. 탁월하고 능력이고 촉망받는 그런 분들이 내가 이 삶의 간사가 되어서 이걸 드리리라. 아니면 정말 뛰어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영역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리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이제 모세는 나라를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내려놓고 황제가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 그 희생을 거꾸로 폭로를 함으로써 이제 모세가 죽을 위기,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위기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이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버려진 땅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이 그 40대의 그 사건과 지금 그게 출애굽기 2장이에요. 2장 끝까지 가요, 이게 거의. 그리고 바로 3장에 오늘 본문이 부르시는 본문이 나와요. 바로 3장은 몇 살이에요? 80세. 40년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40년간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이렇게 버려진 땅에 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언어가 인간 언어 중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일반적인 그런 뭐 하나님 미워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 없음?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크니까, 너무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들어갔는데 엄청난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왕자,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뭔가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고 그들이 폭로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놓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의미 없이 뜻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허연 머리, 허연 수염, 늙은 몸만 남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그들을 향해 살아가는 내 민족, 고통받는 그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원망과 고통과 쓰디쓴 아픔, 아마도 모세의 가슴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진짜 온몸을 던져 이거를 해보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생을 던졌건만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철저한 원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디쓴 기대 없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야. 어떻게 뼛속부터 있는 이게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존재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각하고 살아버리는 거죠. 몇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고요? 40년. 양치기로 양들과 같이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글쎄요, 왜 꿈이 크면 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남겠어요? 가슴에 한이 남죠. 한이 커요. 한이 커. 한이 깊어. 깊은 한,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애환. 40년 세월 속에서 이게 켜켜이 쌓이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 없는 하늘,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 80 끝이죠 뭐. 그렇죠? 인간의 절대 절망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뭔가 의미 있는 게 없는. 사실 지금 이 시대도요, 연세가 80대면 이제 삶에서 뭔가 많이 희미해지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다 그 얘기 하셔요. 80대면 좀 약해진다, 이 얘기 하셔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거의 3,000년 전? 3,000년 전도 더 넘는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연세가 80이라면 거의 산신령이죠. 산신령.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날도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40년 양치면 광야의 전문가죠. 광야의 전문가. 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서로 비비적거리던 나무들이, 바람 속에 비비적거린 나무들이 그 마찰을 일으켜서 불꽃이 튀기도 하다가 잠깐 그 뭐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불이 나봤자 어디로 갑니까? 그냥 잠깐 불꽃 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갈라 그러는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또 봤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이 불이, 아니 요만큼 난 나무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그 신기하잖아요. 뭐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너를 보내리라. 막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정중하게 거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이에요. 여기 이제 처음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주님께서 막 설명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텐데 네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증거다. 모세가 아뢰되, 그러니까 이때 다시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내가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못 하겠다는 거죠. 나 못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자존자다, 자존자가 여호와가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뒤로 3장 마지막 절까지 네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다. 그러니까 가라. 4장 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네 지팡이가 네 가슴에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손에 가슴을 넣어봐라. 막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어봐라. 애기 살같이 다시 되고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너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내줄 테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 반응이 10절이에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나 못 가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혓바닥을 만들었냐.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13절 뭐라 그래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셔? 노하여. 이제 누구도 화가 나요? 하나님도 화가 나요. 하나님도.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됐지. 네 번, 다섯 번. 화가 나가지고. 자, 여러분. 모세가 선 땅은요, 그냥 광야의 땅이에요. 떨기나무가 있는 그냥 광야에 먼지 많고 돌 많은, 모래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모세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지금 주님이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민망함, 죄송함 가득해.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함, 죄를 지으면 민망함,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괴로움, 나의 연약함과 미약함으로 주저앉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것 속에서 부인하고 저주한 자신의 자괴감, 이런 것 속에서 눌려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세 번 질문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하면서 지금 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속 몇 번이요? 5번을 연속해서 쭉 일으켜 주시면서 모세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진 한들, 아픔들이 회복된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을 만난 곳.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해석 안 되는 지난 40년간의 삶에 납득이 안 되는 인생의 어둠, 칠흑 같은 고통,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지난날의 모진 고통,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서서히 회복이 되고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지난날의 아픔들이 재해석되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모르긴 몰라도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영역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녀나 가정이나 어떤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부딪혔던 삶의 연륜,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지내는 냈지만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견뎌는 가죠. 근데 왜 이러는지 그냥 머리로 이해는 하려고 하죠. 근데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시간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셔서 그게 풀려지는 거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절대 절망의 포기, 낙담, 좌절된 그 마음 상태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얻는, 다시 에너지를 얻는, 다시 깃발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땅. 그게 무슨 땅이라고요?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전 이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땅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던 나의 삶의 스토리, 그게 기도하면서 확 이해가 되고, 주님이 이러려고 나를, 내가 젊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모세가 80에 40년 동안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해가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그 세월들이, 내 주님께서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 주님께서 내 혈기 왕성할 때, 내 능력과 실력이 출중할 때, 그때 그냥 냅뒀으면 내 왕국을 만들었겠구나. 내 혈기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왕국을 만들었겠구나. 근데 그때 다 빼놓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구나. 참, 그럼 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이 주님 앞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여러 가지 교회 중보 제목 있죠? 그거 품고 또 주님, 저의 삶에 이렇게 모세와 같이 또 좌절되고 아픔된 애환, 원망, 가슴에 묻어둔 한들,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자정하시고 주님 만나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